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바삐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아가페 식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 아가페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코로나19라는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5월 31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다섯째 주일입니다. 먼저 6월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효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본문은 5가지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16절에 보면은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소업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 당시 사회적 풍습은 도망친 종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종을 방치하지 말고 계속 돌봐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종은 그 주인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주인을 잘 섬기라고 명시하고 있고 주인 역시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가족처럼 대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망쳐 나온 종은 분명 이스라엘에 속한 종이 아닌 이방 민족에 속한 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방 민족의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쳐 나왔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쳐 나온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그 종이 받을 처벌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뻔하지요. 한 인격체로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약자를 배려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도망쳐 나온 종이 죄를 짓고 나온 종이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친 것이라든지 남의 것을 훔치거나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것이라든지 만약 죄를 짓고 도망치는 종을 도와주면 이것은 함께 죄를 짓는 공범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망친 종은 섬기던 주인으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종을 뜻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규례와 제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실수로 죄를 짓게 되는 자에게 피할 곳을 마련해 준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 해서 6군데를 마련하여서 부지 중에 잘못 실수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 일단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도피성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18절 창기와 같은 부도덕한 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논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자 중에 창기를 정죄하는 부분에서는 단순히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종교적인 매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몸을 파는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가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음란한 행위로 돈을 벌어온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위의 음란한 행위로 인해 돈을 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의 것 또는 남을 속여서 부당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실 때 거룩하고 깨끗한 예물을 받으십니다. 바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합당하게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그 수고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절, 20절에 가난한 자를 위한 공동체 생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의 경제 원리는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식량을 빌리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이들의 생계를 더욱 압박하여 힘들게 하므로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에게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모세의 율법을 통해 규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고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타국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국인의 경우에는 물물 교환이나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상황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타국인도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상호 거래에서는 당연히 이자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형편이 어려운 어떤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정도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는 처지라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성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니고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사님은 그다지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아서 그 돈을 갚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저 집사님이 돈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건가요? 하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빌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얻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드리는 마음으로 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늘 마음이 쓰이고 돈을 빌려간 사람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 돈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는 고사하고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예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서원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은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더디하지 말라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고민하는 것이죠. 지금 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이따가 해도 되는 건가 하고 머릿속에서 갈등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차하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서약을 하고 행하기로 했으면 즉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서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행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렘이라는 의미는 평화라고 하는 뜻의 샬롬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평화적인 관계에서 완만하게 이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입다는 므낫세 자손으로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본처의 아들이 아니고 술집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 미스바를 떠나 떠돌며 건달 생활을 하는 밑바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지역의 군사들이 길르앗으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원로들이 급하게 입다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입다는 군대를 소집하고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 내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축복을 부어주셔서 암몬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집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하나님과 소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했습니다. 설마 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인이나 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섣부른 하나님과의 소원으로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번에 돈을 잘 벌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말은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듯이 소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만약 일이 잘 풀리고 여유가 생겨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짐도 생기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24절, 2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한 공동체 생활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고프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고 곡식밭에 가서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곡식밭의 주인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입니다.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를 채우고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이상의 욕심을 품고 포도를 담아서 가지고 가거나 곡식을 베어서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곡식밭의 주인의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아무 수고도 없이 거저 얻어가려는 탐욕을 막으신 것입니다. 극빈자의 최소한의 생존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에게는 마땅히 극빈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베풀 책임이 주어진 대신에 극빈자에게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빌미로 빈부의 차이를 들어 남에게 부당한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남의 도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 규례와 법도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더라면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과 같은 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집에서 빵 하나 훔쳐먹는 바람에 감옥에서 19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포도밭에 가서 허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또 이삭을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있는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더 손해보고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면 됩니다.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서로 섬기고 돌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저희들의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힘쓰고 애씀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과의 사이가 더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하는 우리 아가페 봉사업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